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가 무슨 망가진 가구도 아니고 썩은 쓰레기도 아닌데 그렇지 않고서야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인권이 없었던 물건 취급당했던 여자들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천년 이상 전부터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유대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도대체 이 말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에야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싶은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신명기의 이 모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도대체 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요즘도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는 법이 없죠. 그런데 당시 인권이 없었던 여자의 그 사회적 신분을 생각할 때 이혼을 당합니다. 여자가 이혼을 결정하는 법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결정하고 내보내는 것이니까 이혼을 당하면 여자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딸로, 결혼하면 남편의 아내로, 남편이 죽으면 자식의 엄마로 뿐이 살아갈 길이 없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지 아니하면 다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결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걸리냐면 이는 그로 아내로 하여금 혹은 자기가 버린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하는 그 남자에게 간음하게 함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이후 나중에 바리새인과 이 문제로 논쟁이 붙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바로 버릴 수 있느냐, 옳게 버릴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함정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이 팔레스타인 영토들을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 중에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제수 동생의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했죠. 어떻게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느냐.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잔치상에서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일에 반한 헤롯 안디바가 야 뭐든지 달라고 그래. 내 영역의 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하잖아요. 그때 살로메가 세례 요한 어머니 헤로디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 녹색 보이시죠? 위에 갈릴리. 바로 이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데 남의 여자를 취하고 전제 여자를 버린 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지금 함정을 파고 묻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거고, 안 되지. 그러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에게 걸리는 일이니까 이게 함정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버릴 수 없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이렇게 재차 질문합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면 안 되는데 왜 모세는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렇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딱 못을 박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악함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rdness of heart. Hardness of heart. 딱딱한 마음. 이게 완악함이에요. 사람을 칼로 죽이고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잔인함이 완악함이 아니라 그냥 simply 딱딱한 마음. Hardness of heart.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이에요.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 자기가 정한 마음, 자기가 생각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 하나뿐이 몰라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완악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요. 내 의견만 주장하는 시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 이게 뭐라고요?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 저희들의 죄인들의 속성 아니겠어요? 완악해요. 자기뿐이 몰라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완악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마음, 그게 완악함인데, 그러면 원래 주셨던, 다시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신명기 24장 다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수치되는 일이 영어로 보시면 something indecent. 그러니까 이거는 음행한 일이에요. 아내가 간음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간음한 경우.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의 완악함이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displeasing to him, displeasing to husband. 남편에게 기쁨이 안 돼요. 기분이 나빠요. 남편의 기분이 나빠.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인데, 그게 음행한 이유 말고도 남편이 기분 나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남자의 마음, 거기에 맞춰주지 않는 아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아내를 버리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가지고 수도 없이 아내를 막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인권도 없고 재혼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그 여인들을 자기 마음에 탐탁치 않다고, 예를 들면 밥을 태우고 아침밥이 맛이 없고 아침에 늦잠 자고, 뭐가 있을까요 또? 예쁘게 화장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작위로 완악함, 자기 뜻에 안 맞다고 음행한 영고가 아닌데도 막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얘기해볼까요? 나하고 취미 생활이 안 맞아.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가자는데 자기는 골프 치러 안 나가. 기분이 안 좋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취미 생활을 못 맞춰주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격 차이. 와, 살다 보니까 당신과 나는 성격이 안 맞아. 이혼 사유 넘버원,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기분이 나쁘면 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냥 현빈에게 반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아웃, 나 버려. 남편보다 탐 크루즈를 더 좋아해. 당신 아웃. 탐 크루즈를 누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렸는데 이 여자가 살아갈 길이 뭐예요? 재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버렸어도 남 주기는 싫어. 그런데 자기가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거든. 자기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도 그냥 버리니까 말씀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남 주기는 또 싫으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이혼 증서를 안 줬는데 재혼을 했다. 그게 뭐예요? 간음죄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돌 들고 들어가서 남 주기는 싫은 그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와 다시 재혼한 남자도 간음. 그래서 그 남자도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런 횡포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 기분에 안 좋다고 무조건 아내를 물건 버리듯 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좀 줘라. 어떻게 네 마음에 기쁘지 않다고 그냥 버리느냐? 그러면 그 아내가 살아갈 길이 없지 않느냐? 재혼을 하면 그래야 겨우 살 수 있는데 이혼 증서도 안 주면 간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여자와 다시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찾아가지고 돌팔매질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유 없이 가로 열고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하여금 재혼하게 되면 간음하게 함이요. 그걸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또한 이혼 증서 없는 여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즉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딱딱한 hardness of heart 딱딱한 그 마음 때문에 비참해지는 여자들 그 아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살아갈 길을 좀 열어주라 그 뜻이에요. 동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 이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혼하기 위해서 콜트 가는 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사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혼 증서 써주는 자체가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데리고 살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을 깨지 말고 그 가운데서 계속 부부 사이에 같이 살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9장에 결혼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보세요. 6절이군요. 19장 6절 보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Stay in marriage. Stay in marriage.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 결혼을 깨지 말고 stay in marriage.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게 눈 하나 다쳤으면 저쪽도 눈 하나 다치게 하라는 복수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눈 하나 다치면 남들에게 2배, 3배로 갚아주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죄성이 있으니까 눈 하나에 눈 하나만 하고 이웃을 지키는 이웃 사랑이 그 원리이듯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느냐?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결혼 지키라는 거예요. Stay in marriage.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의 본질, the essence of marriage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혼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게 뭘까요? 실은 남남인 두 남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식도 1촌, 2촌인가요? 자식이 2촌인가요? 1촌인데 부부는 0촌이잖아요. 그 어느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까요? 수백 촌 떨어져 있는 남남이 어떻게 가장 이 세상에 가까운 0촌이 되는 부부 관계가 될까요? 어떻게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낼까요? 뭐가 본질일까요? 사랑인가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도 사랑해요. 여러분 고양이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부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타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짐승들은 새끼를 잘 낳던데요. 그러면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결혼 주례를 하는 커플들에게 꼭 프리메리럴 클래스를 합니다. 그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결혼의 본질이 뭘까요? 왜 결혼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이걸 꼭 물어요. 왜 꼭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른들에게 초대해가지고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결혼식, 웨딩 파티를 하는 건가요? 그게 결혼식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Order of Marrying Ceremony가 있잖아요. 세리머니의 오더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고 주어진다면 그 순서 중에 뭘 해야 될까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축가? 설교 말씀? 축도? 축복기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혼 서약을 해야 돼요. 맞아요. Wedding vow. That's what makes marriage marriage. 웨딩 바우야말로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외우실걸요? 웨딩 바우,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나 누구는 당신 누구를 내 아내, 남편으로 맞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있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I pledge. 그게 결혼을 결혼되게 하고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영촌 부부가 되는 그게 결혼의 본질이에요. That's the essence.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웨딩 바우를 하지 않으면 두 남녀가 같이 사는 거를 부부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거한다고 얘기해요. 동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거기에 책임감이 따르니까.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요. 왜요?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일이니까 그냥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을 결혼되게 되고 동거가 아니라 부부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뭐냐면 웨딩 바우, 결혼 서약, 맹세를 하는 것. 그 맹세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본질이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와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I'll be your God. 그 다음에 그 맹세로 말미암아 You will b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꼭 결혼할 때 부부 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서약, 똑같은 공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보세요, 웨딩 바우 하듯이 또 그 말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시내산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꼭 결혼 서약하는 그 공식을 그대로 써요.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맹세하면서 당신은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부부된 것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자를 간음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바알신에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3장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면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 간음한 거면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간음했어요. 뭐 간음하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았다. 저는 이 호세아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이 호세아서를 좀 강해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에서 항상 좀 생각하는 게 창녀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왜 그럴까? 오늘 잠깐 그 맛을 보이면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한 것처럼 백성들과 맹세를 함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남편을 버리고 간음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생을 직살이 합니다. 남편을 떠나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또 돌아다니는 이 여인을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그제야, 고상 직살이 한 후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항상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남자하고 끝내면 나는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이 남자하고 끝내면 난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가 더 좋았다. 이혼을 괜히 했다는 거죠. 이혼은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혼은 누가 말했던 것처럼 팔다리를 끊어내는 게 이혼이에요. 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이 가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자르는 게 이혼이에요. 운동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다리 삐은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는 게 이혼이에요. 자기의 팔다리를 끊어내는 거는 That's your choice.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게 엄마 아빠의 이혼이에요. 그래서 그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나 안 돼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바람 피고 있는 그 아내 고멜을 찾아 나서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가 찾아 나서요. 그리고 데려와요.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4절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하는 날 시내산에서 맹세하면서 남편 아내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때 결혼한 날, 맹세하면서 결혼한 날 같이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신에 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와서 내가 네 남편이야 하고 데려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다른 신을 남편으로 섬기며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바람난 그 백성을 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부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계속 지금 나오죠, 이 말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다가 부부 사이 잘 지내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인스트럭션을 줬다기보다 결국 부부 사이를 통해서 뭐를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1977년부터 통계가 보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1977년부터 벌써 50년 전부터 둘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합니다. 이 통계에 들어간 분이 아마 이 안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떨까요? 이 통계대로 하면은 세 커플 중에 두 커플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통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 이혼하는 이 통계는 그대로 50년이 지나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실은 훨씬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혼을 부추기는 문화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 세대 30대 40대 부부들은 이혼하는 것을 부추기는 문화를 계속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일이라고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이라고 하고 퇴락을 성장이라고 하고 파산을 승리라고 포장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시집장가 가면은 야 끝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나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바로 이 세상 문화, 아니 이혼하는 것이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일 거야. 네 인생의 비극의 종지부를 찍고 성공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시작이 이혼일 거야 라고 부추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니까요. 이미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이혼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여기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혼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손에 박혀있는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손발을 잘라낸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드세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오카는 목사님의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난다. 1년쯤 지나고 나면 아이 오줌 누이느라 쉬하는 소리가 나고 10년이 지나면 김 빠지는 휴하는 소리가 난다. 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죠. 신혼 때는 부부가 밤참으로 피자를 먹으며 즐기지만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서 먹고 10년쯤 지나면 부부싸움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1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같은 남자, 같은 여자랑 10년 이상 사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 대단한 분들이고요. 천연 기념일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하면은 이제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가 뭐냐 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곤란한데, 권태기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권태기 때 다들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뭐냐면, 이 남자와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행복이 올 것 같은 환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간음한 고매를 찾아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부부처럼 우리와 맹세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간음하는 여인처럼 다른 신에 가서 고개를 기울이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결혼을 이혼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왔잖아요.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왜 우리가 다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면서 여기저기 간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가 다시 데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성경에서도 허락한 것, 명령한 게 아니라 허락한 것,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혹은 신앙의 문제로 헤어지자고 할 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이슬람으로 가려한다.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 세 가지는 허락이 됐어요. 허락한다고 그러는 거지 명령한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허락한 거예요. 그렇지만 허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취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를 참아내시고 오늘도 나를 인내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잡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참고 인내하고, 허락은 됐지만 그래도 팔을 잘라내느니, 내가 이 결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팔다리를 자르느니,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꾹꾹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결혼을 지켜내면,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완악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꾹 참으며 인내하시며 달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신 거구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조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해 보셨어요? 하고 싶을 때 나는 말하고 봐야 돼. 뭘 순종이야?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 얘기해야지. 얘기하세요. 다 해보세요. 교회 1000명, 2000명이면 2000개의 의견을 다 떠들면서 얘기해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완악함인데 완악함 지켜가 보세요. 절대로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 못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죠? 이해 못하실걸요?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요? 싸구려 복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대. 또 가서 간음하자.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간음 짓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싶어도 꾹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지키면 그때 비로소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작.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참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셨고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tay in your marriage. 결혼 안에 계십시오. 결혼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혼하신 가정.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Stay in marriage.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아빠는 그때 잘못해가지고 했지만 너희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 그러면서 참으라고 해주세요. 결혼을 깨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혼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다시 데려오신 것처럼 가정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를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가정을 지킨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인내도 심도 약하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비좁아요.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그때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참아내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